그러나 중간에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꼭 눈에 띄게 나쁜 짓을 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신이나 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지 못할 것일 때에는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쁜 결과가 닥치기 전에 회개하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덮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무상을 찾아가고 무상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인 재난이 닥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을 것이라.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뭄이 찾아와서 들짐승조차도 먹을 물이 없어 죽어갈 것입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덜뿌리나 남아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산 넘어 딱 대기하고 있으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닥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면은 절대 못 산다. 절대로 못 살아난다는 거죠. 요행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어떤 의사가 당뇨병이 걸렸습니다. 그를 진찰한 병원에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 말을 무시하고 술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결국 그 의사는 2달을 무릎 아래서 절단하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말만 듣고서는 이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2달을 자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봐야 비로소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사회생활을 못하는데도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만사 제쳐놓고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대로 가면 무슨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실감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닥칠 그 재앙을 생생한 장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아직 메뚜기가 오지 않았을 때 가뭄과 덜불이 오지 않았을 때 지금 길을 바꾸라고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지났고 이 구정도 우리가 또 새해 인사하잖아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농약 먹고 바닷가에 죽어있는 남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사랑이니 뭐니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바로 그 종말이 이런 것이다 하고 깨우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없이 좋은 것 같지만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야 기급하면서 잘못된 관계를 끊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 치부하고 나름대로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 정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유의를 줍니다.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머뭇거릴 수 있는 핑계거리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자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생히 보여주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해야 될 것은 교만한 인간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할 수 있는 한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땅에 계실 때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셨습니다. 그 지옥에서 사람들이 소금처럼 타닥타닥 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제발 물 한 방울만, 이런 소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못 보고 그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지옥 가. 이런 말들이 감히 입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요엘은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재앙의 장면을 생생하게 제시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내릴 것을 지금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언제 바뀌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잊으라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면 이미 회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기를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못 견딜 상태 또한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작은 실수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솟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어느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인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에 일어나요. 성령이 만듭니다. 요즘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만약에 한 일가족이 젊은 애들이 그냥 억울하게 그 사고를 내가 죽었다 합시다. 앞날에 그만에 갔다 애가 죽었다 합시다. 여러분 그 부모님 한 명이 살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을 놓고 그냥 가슴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날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아까워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친구를 올려다니다가 시험에 떨어져서 막 웁니다. 그것은 자기가 처지가 슬퍼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보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가. 그런데 그 작은 죄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취해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13절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참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무덤덤하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씩 죄를 용납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가 교만하게 행동할 때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신지 모릅니다. 이걸 깨달을 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결단을 내린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바로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철들었다는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는 게 철들었다. 자, 13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끄게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보면 옷을 찢지 말고 이 표현 나오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회개한다는 것을 옷을 찢는 데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보니까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주 옷을 찢었습니다. 화가 나도 옷을 찢었고 기분이 나빠도 옷을 찢고 이렇게 옷을 찢었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일은 회개라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수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은 좋지만 아름답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정이 들었고 섭섭하다 하더라도 칼로 자르듯이 그 관계를 끊고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존 스토드라는 목사님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거든 떼어내버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보고 싶은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눈을 뽑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면 눈알이 뽑히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이나 지금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보따리 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통 없이 수술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찢는 것 없이 그냥 어떻게든 잘 무마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까워서 머뭇거리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대기업들처럼 자기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망해버립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과감하게 자기 양심에 기쁘지 않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수술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가깝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을 하고 여러분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응답하시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시작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첩첩산중입니다. 자, 메뚜기가 몇 차례씩이나 쳐들어오려고 대기 중에 있고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이 딱 지나고 나면 가뭄과 들불이 그 뒤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적의 군대가 무슨 수를 내며 공격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말대로 수술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취소해 주십니다. 지금 요엘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세상에서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아무리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 진노를 얻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성인이 끝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러면 들어오기만 들어가 죽여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뭡니까? 한순간에 그냥 진노가 사라져요. 이런 도란 교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가장 약한 분에게 회개한 자 있다는 약합니다. 가장 강하게 대응하시는 어떤 분? 교만한 자예요. 끄덕끄덕 고집을 쌓으면요. 계속해서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회개는요, 늦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옷만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나님께 하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딱 버리고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심판이 결정되고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의를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천재를 끌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은 너무나 조심스럽게 혹시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지. 우리는 감히 이런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재앙을 실수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혹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혹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용서해 주겠다. 반드시 너를 받아주고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 없습니까? 참된 회개가 뭔지 알았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냥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2장 15절 이하에서 그 실천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이 시온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서 모든 유사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바로잡는 지금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젊은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 보면은 어른들만 모은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만 모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회개 운동에 동참시키라는 뜻입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전 율법에 보면 신랑과 신부 1년 동안 얘기해 줍니다. 그냥 마음껏 지내라고. 그 신혼기간을 지내라고. 그런데 이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고.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유다의 죄가 전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죄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그 죄에 지금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는 그들만 징계하고 책망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가 퍼질 대로 퍼져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을 때는요,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가 모인 가운데 무엇이 죄이고 자신의 삶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떠나버렸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부산의 한 교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량교회 싶은데요, 많은 교회 집단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회개했습니까? 한국 전쟁이 왜 났겠는가? 우리의 죄를.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나님 앞에 한 그 우상을 섬겼던 일,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신사참배 아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 고신축을 중심으로 한, 지금은 그때는 뭐 고신축 없었지만, 그때 신사참배했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자, 회개하자. 그래야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설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친일 가입을 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만 잘못했나? 너희들은 감옥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 교회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말이 안 통합니다.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사시대 참배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해방 후에 교단이 분열되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도 일어났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이 한국 전쟁이 이제 좀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까 싶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고,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교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는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제가 정확히 2010년도 그때에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것이 뭐냐면 조상 숭배 할 수 없다. 제사를 드리면 제일 처음에 천주교를 한국에 가져왔던 사람들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조상 숭배하는 거, 제사 드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는 아주 사악한 일이고, 이건 뭐 불효 막심한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살려줘서 안 된다. 그때 죽은 순교자들이요, 10,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천주교가요, 조상 숭배 안 하다가 신사참배 일어났을 때요, 어떻게 그러냐면 신사참배하는 거 교황청에서 하는 말이 이거는 그냥 관례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그래 본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거 괜찮다고 해요. 범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시대 때 신사를 나눠놓고 할 때 천주교는 전부 다 신사에 절하고 그때부터 조상지세 지내고 그랬습니다. 이걸 2000년도 와서 그때 떠드는 사제들이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말 속에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은 의사가 천주교 아닙니까? 이토 일꾼을 죽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 죽은 의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죽은 의사는 살인자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대근 신부는 예를 들면 처음에 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에 못 숨겨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공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경에 우리가 말할 이계명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안 맞거든요.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그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쏙 빼놔. 성경을 외우고 제가 뭐 전적이 비판력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논리를 십계명이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인데 십계명을 두 개 딱 나눠갖고 10번째 계명은 두 개로 딱 나눠. 그래서 십계명 만들어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교인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할 때 부흥회가 헌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오용된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들을 건드니까 교회당을 지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흥회 합시다. 헌금 잘 모으는 거두드린 사람들, 성도 콧물 짜게 만들어서 헌금 많이 모으지 마라 이런 목적으로. 근데 여러분 당이나 당회장이 그런 부흥회를 중단시키거나 그런 부흥회를 한 것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모여서 회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나이든 사람은 나이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거짓말하고 남의 돈 떼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엄란한 삶을 사는 죄가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숨어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금지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주장했습니다. 부정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순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함께 회개해 보는 거죠. 나라 살리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회개될 사람이 여러분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리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높게 하여 나라들도 그들을 가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여기느냐 말을 하겠나이까. 왜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부터 우리가 회개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주의 기업이 일국에 짓박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들의 목자이지 늑대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하시거나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주시기에 각자 알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겁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는 저 말이 어떤 말인가 알고 알아서 회개하고 바꾸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요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메뚜기 때 공격을 당하고 산불 일어나고 이것저것 다 나오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을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할 길을 보지 않을 때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서 야만적인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 하나님 있는다 해서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을지언정 자기 백성의 교만을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들여다치기 전에 하나님께 아직 조용히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의 심정으로 교회를 보며 하나의 심정으로 이웃과 사회를 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다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과 그 중간에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지금은 제사드린 것은 둘째 문제고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부터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 기도합니다. 불쌍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위해서 진노를 거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안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1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끝짐이 사용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직접적이고 뜨거운 감정을 지닌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그 백성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땅을 위해서 극진히 사랑하신다. 뭔가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시고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미련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걸음을 한 걸음만 내딛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애착을 내버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서 내가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잘필 미루어 살아온 것이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겠구나. 이제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무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더라도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로다. 이런 회개하고 돌아오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구하기도 전에 흡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벌고 있는데도 남는 것이 없고 항상 쪼들리는 것은 그만큼 새는 구멍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입이 늘면 수출해야 할 부분도 느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오면 수입은 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흡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나가는 구멍이 다 막혀버립니다. 내가 그리 많이 안 벌는데도 늘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등바등 애쓴다고 이렇게 돈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사고 한번 나면 몇백만 원 날아가고 몇천만 원 날아가고 아무리 좋은 차도 한번 박으면 또 몇백만 원 또 도저히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려고 애쓰다 보면 주님이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큰 사고 없이 지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절약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제 아이를 키울 때 애들 거의 병원에 데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큰애는 예방접종 한 번 못 맞춰갖고 말 생각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갔습니다. 수입 없어요. 하나님 주심으로 살아가고 전사 때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명백하게 먹고
먹고 뭐 그런 거 알지만 밥은 한 번 굶지 않았어. 때로는 김초가리 하나 넣고 간장에 찍어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아픈 적이 없어. 그 추운 겨울에 보일러 불을 못 떼도 애가 대얼대얼 뚫어다녀. 그 추운데 자는데도 감기도 안 걸려. 하나님 지켜줘. 열이 나면 기도 하면 나사버려. 병 갈 힘끈도 안 되고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들 선교제 가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선교합니까? 언제 강도의 위협이 올지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의 보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는 열국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약속했잖아요. 새로운 군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무기를 도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위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이 우습게 이기지 못합니다. 왜? 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삶이 그랬고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미약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아내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왕이나 아히멜렉이나 이 사람들 찾아와서 뭐입니까? 왕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우리 협정을 맺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부탁할 정도입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명 됩니까? 자기 친족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서로 우리가 침범하지 말고 서로 돕고 살자. 이렇게 조약을 저걸 맺자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게 개인이었지만 국가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기 전에 스스로 아름답지 못한 분을 잘라버리고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다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리가 딱 끊어지면 살 한 가마 옮기기도 힘들지만 다리만 생기면 수많이 많은 것들이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딱 생기면 이루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에 보는 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감격도 오고 기쁨도 오고 눈물도 오고 기도의 응답도 오고 병이 치료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이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내 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며 그 앞에는 부대는 동이고 그 뒤에 부대는 쇠로 들어갔겠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북쪽 군대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만 마리의 메뚜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딱 찍으면 찍힐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 메뚜기 떼 전구는 동이로 후구는 쇠로 썰어 넣어서 오히려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좀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은요, 이거 하고요,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아주 썩어 없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참고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바다에 쓸려 들어가 썩어 버릴 경우에는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간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 그때부터 아예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파르쳐 들고 메뚜기를 잡아봤자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만들면 전구는 동해로 북구는 서로 서로에서 완전히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시 방편도 일으켜야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어떤 분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요. 젊은 때 폐가병에 걸려서 숨도 이게 호흡을 달지 않고 살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나섰어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다시 검사를 받았더만 깨끗하게 나섰어요. 흔적만 보이는데 완전 정상이에요. 그게 불가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룻밤 자는데. 그건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거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하나님을 적당하게 해결하면 완전히 해결해버립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겁니다. 만화 작가인데요. 그분 간단히 최출규시오. 한 5월달 되면 그분이 그거는데 철력점 만화로 만든 거예요. 그분이 한때는 옛날에 유명한 만화 작가 이현세 있잖아요. 그 밑에서 직접 소화를 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돈이 좀 되기 때문에 엄난 말을 많이 그랬대요. 그게 돈이 좀 더 잘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다 만나고 나서 딱 진리하고 고침받고 이제 자기 생애를 하나님 붙들이시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기적과 역사가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과 역사를 바라고 꿈꾸는 아니지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실 때는 무슨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를 원하시고 모든 귀중함에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죄를 용납하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막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식하지 못했다. 안식.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뭐 하면 만족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억만 있으면 100억만 있으면 막 조금만 있으면 그럼 만족하겠습니까? 그리 만족할 것 같으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왜 자살합니까? 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마약하고 엉뚱한 짓 아닙니까? 온갖 것 다 줘도 인간은 만족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물론 생각이 짧아갖고 막 세속적인 내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냥 너무 세상적이 돼갖고 나 세상적으로 살겠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막 적당하게 막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면 돼요. 의식 없는 사람들 짐승수인처럼 살면 돼요. 포동포동 살찌다가 나중에 탁 체행당하면 뭡니까?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영생 체험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 여러분 자기 자신 하나님의 백성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명심하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 죽으면 돼요.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니까 나쁜 일도 잘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될 수 있어요. 나쁜 일도 실패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그래서 살다가 가면 되니까. 뭐 죽으려고 하는데 말로 건들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알겠어요? 가장 축복의 인생,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따라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보세요. 산 넘어 산입니다. 한 번 메뚜기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메뚜기 지나가면 큰 메뚜기 들어옵니다. 큰 메뚜기 지나가면 늙은 메뚜기가 찾아옵니다.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불도, 전쟁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포기하는 거 없습니다. 그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생겨서 보이면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과 직접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겠는지 그런 아픈 우리 속에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드립니다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동물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한 말씀할 때 제가 서너 시간 그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탁 한마디만 질문해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루도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은요 세상에서는 감당하지 않아요. 옷을 찢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직업을 포기하고 굶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는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 보따리 쌓여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적발을 내릴 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그 성령으로 축복.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늘 이야기했어요. 아마 제 자신을 돌아보여 생각하니까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마음 결심하고 그때 뭐 그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근데 신학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돌아보니까 그렇게 헛된 데 많은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 평생 지금까지 거의 하루에 한 5시간 그늘밖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지나고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많은 시간을 주신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 나 너희들 전부 다 신학 갔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르게 말할게 한 번씩 이렇게 강사로 갔을 때 성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목표를 잘했어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하는 게 좋았어요. 그 기쁨은요 1천만 원 얼마나 돈 상관없어요.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가 되면 자 보세요. 무슨 이야기지만 은퇴 날짜가 70세까지 은퇴입니다. 70세까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그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뭘 그입을 거 다 책임져요. 교회를 통해서. 집 걱정 안 해도 되죠. 뭘 걱정 안 해도 되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신 그런 사람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고 삶의 용기를 주고 있죠. 인생이 변화되는 보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거기 한번
차인표 가면 그거 빠지니까요. 평생을 헌신하잖아. 왜?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도 바꾸면 그 삶의 방향감 바꿔도 그렇게 보람인데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 일에 헌신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왜 위기냐? 딴 거 위기 아닙니다. 지금 신학교 가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선교사 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신학교마다 유단입니다. 이 심각한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애 안 낳는 사람도 많아지고 한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여러분 한 10년만 지나고 20년만 지나고 있어요. 또 그게 막걸려집니다. 애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잠깐 즐거움 때문에 그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말하지만 그 대책은 근본적 대책이 못 됩니다. 근본적 대책은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야 됩니다. 너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할까 싶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제발 국을 하듯이 액을 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교회를 몰려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흥이 나야 진정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 앞에서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죠. 하나님께 지금까지 여러 개 맛배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죠? 뭐 지구온난화 온단 이야기 다 합니다.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뭐 성경대로 일러줍니다. 코로나 여러분 여러 가지 앞으로 더 심한 일 생각도 못할 때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그 누구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누구를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살려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 살려주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믿는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면 축복이 됩니다. 왜? 더 이상 그 더러운 꼴 안 보려고 하니까 먼저 데려가죠. 에녹 같은 사람들은 먼저 데려가시면 알겠습니까? 그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먼저 데려가는 것은요, 가장 시옥이고 재앙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일찍 가나 늦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깨닫고 또한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키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또 다음에 볼 때 다 누리셔서 감정거리가 많아지는 들고 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가진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 있는 이 복된 삶이 우리가 되는데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여러 가지 뜻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성령님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원케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